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정점에 올라가지고 우리 주변의 확진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진규 권사님이 확진이 되셔서 김준 장로님과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 또 박흥진 장로님, 또 김남희 권사님이 지금은 병원에 그냥 확진자들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또 확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 또 박혜영 집사님 가족 4명이 또 전부 또 확진이 되어가지고 격리를 하고 계세요. 가변 독감이라 그러지만 또 확진이 되면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또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확진된 분들이 잘 회복하시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줄어들다가도 또 한 번 정점이 온대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해결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확진자들 잘 회복되고, 또 확진되지 않은 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번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에게까지 확장되는가 하는 그 내용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면서 에서는 가슴속 깊이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곧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인정하시자마자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심중에 이야기했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는지 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마 에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존재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지, 자식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런 건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서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편애하니까 이런 비극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서는 야곱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여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심중에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늘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알게 된 리브가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결혼을 이유로 내세우는 겁니다.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도록 피신을 시키는 것이었죠. 에서가 이미 족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계 혈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직계 혈족이 아닌 족외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종내 결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계 혈족 안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묘책을 가지고 야곱의 목숨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꾸미고 주도한 사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도록 한 것도 어머니 리브가였고 또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요.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예언을 잊어버리고 형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족장의 모든 권한을 주려고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형이 아니라 작은 자, 동생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장막에서 자신의 일을 돕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일을 꾸미게 된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려고 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선하지를 못했어요. 방법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자신의 섣부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순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가 방해를 하게 된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며칠이면 될 것 같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낸 후에 다시는 리브가가 야곱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또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역시도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언제나 그 방법까지도 선하고 옳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가 결혼한 그 헷 족속의 두 며느리 유딧과 바스맛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그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며느리를 구하자는 이 리브가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에 대한 투쟁 기사에서 승리하는 쪽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야곱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삭의 착각과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거는 인간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이삭과 같이 깨어진 가정도 사용하셨어요. 온전한 가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용어인데 이 명칭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호칭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야곱의 자손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했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축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언약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한 믿음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느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암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도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400년 후에는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12지파로 번성하게 되고 또 약속의 땅,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The Promise Keeper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이 그 축복한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삭의 허락을 받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라반에게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안 에서가 또 다시 결혼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헷 족속인 두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올바른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가 옳은지를 판단을 못하고 자꾸 잘못된 그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복이 장남인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남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고정되어 흐르지를 않아요. 차남들이 복을 받는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를 보면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서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린 유대인들이 떠올라요. 에서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그리고 집에서 있던 연약한 야곱보다도 능력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자기가 야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며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에서의 족외 결혼, 아버지의 직계 혈족 바깥에서의 결혼, 즉 불신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과 이삭, 야곱의 종내 결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 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삭과 야곱의 결혼의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 아벨과 셋과 셈과 아브라함 계통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인과 라멕 계통의 마귀들의 자녀들과의 갈등과 투쟁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과 투쟁사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올바른 결혼과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불신 결혼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에 따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신결혼을 강조해요. 영적인 후손을 배출하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결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있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신결혼에서 나와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족장들의 비극도 그랬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라든지 또 솔로몬에서부터 또 포로 시대까지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불신 결혼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그런 불신 결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후손을 길러내는 이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나 야곱이 결혼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에서 복의 투쟁에서 야곱이 승리하고 에서가 패배하게 됩니다. 왜 에서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쓴 뿌리가 있는 자였어요. 완고한 그런 성격이었다 말합니다. 한 끼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음행하는 자였어요. 배교자였고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힌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그러면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다고 해서 에서가 못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 족속과 블레셋 족속 가운데 멋진 용사로 이름을 날리고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야곱에게 복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소리내어 울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투쟁 기사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에서처럼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울며 떼를 쓰면서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열심을 갖고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로 말하면 영적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살아갑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것 아닌가요? 영적 직분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영적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야곱처럼 거짓말을 해도 복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기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열심이나 열정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중에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장성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영적 후손들이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야곱이 받았던 그 풍성한 복을 이 시대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기 이 정점이 지나가게 하시고 잘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폐허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온전히 섬기는 정권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또 우리 김기숙 집사님, 박간주 집사님,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 속에서 무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